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직원들과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합창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경고가 쌓이면 하나님의 인내의 그 한계를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다시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쌓이고 누적될 때 이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드러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들의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기회가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오늘 좀 함께 좀 연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받는데 그 경고에 부응하는, 그 경고에 합당한 우리의 경험이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점점 더 메마르게 되고 완악하게 됩니다. 마음이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농사를 지으실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다가 내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라고 주님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것보다 주님의 경고하심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황폐해져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고가 누적되면 이제는 직접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심판받는 일만 남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 주님 속에 오시니까 빨리 준비해라, 그런 뜻보다 이제는 심판이야,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많은 경고를 보냈지, 내가 얼마나 참았느냐, 이젠 내가 더 이상 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 갈 때는 심판이고 멸망이다, 그 말씀을 하는 그 얘기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아모스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들이 그런 형편 가운데 있고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모스 4장을 펴니다. 아모스 4장을 펴시면 아모스 4장 가운데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여, 무슨 말입니까? 장사가 잘 안 돼요. 이익이 자꾸 내려가요.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파탄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일들의 순서입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입니까? 나라에, 사회에, 가정에 경제적인 파탄이 옵니다. 또 7절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무엇입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나라와 사회와 그 다음에 가정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두 번째는 어떤 순서입니까? 천연재해입니다. 요즘에 같은 나라에 한쪽엔 홍수가 있고 한쪽엔 기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연재해를 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8절입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천연제에 속한 말씀이죠. 자, 9절입니다.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메뚜기죠,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연계의 질병들입니다. 사람의 질병이 아니라 먹는 것들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요즘에 나무, 실과 나무를 심어서 옛날에 얻는 소출처럼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이 주는 피치 스테이트입니다. 복숭아를 많이 내는 그런 별명을 가지는 주입니다. 조지아 주입니다. 요즘에 복숭아 추수가 어떻습니까? 복숭아가 열리면서 날씨가 변하면서 떨어지고, 그렇죠? 곤충이 먹어버리고, 이거는 제대로 요새 농사가 안 돼요. 많은 농부들이 이것을 정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고 갑자기 올라가서요, 어떻게 해요? 채소도 안 돼요. 어떨 때는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또 병충해가 심해요. 너무나 많은 그런 농약들을 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내성이 생겨서 말이죠, 병충해가 그렇게 극성할 수 없어요. 여기 보세요. 자연계 질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서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순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서는 심판에 대한 책입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고 어떻게 경고하시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했어요. 아모스서의 내용은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바라보면서 연구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온역이에요.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입니다.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즘에 생기는 슈퍼박테리아, 슈퍼 독감, 이런 질병들, 특별히 누가 많이 걸리고 누가 많이 죽습니까? 청년들, 어린아이들, 젊은 사람들. 왜요? 이 세대가 악해지고 이 세대 음식물이 잘못되고 또 먹는 과일들이 옛날처럼 그런 영양가가 없자 점점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제 젊은 세대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저항력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병이 났다, 유행병이 돌았다 그러면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병, 온역, 지금 꼬리를 물고 일어나죠. 여러분, 요즘에 무엇이 생깁니까? 유럽에서 이콜라이, 슈퍼박테리아.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요, 처음엔 말이죠, 스페인산 오이 먹어서 그렇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요즘에 이제 발견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스프라웃 때문이다. 독일에서 난립니다. 독일처럼 깨끗하고, 전 독일에 여러 번 가서 집회에서 합니다. 독일은요, 너무 청결하고 깨끗해요. 너무 위생적이고, 그런 독일에서 말이죠, 지금 난립니다. 왜? 약이 없어요. 내성이 강해진 슈퍼 박테리아이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이젠 말이죠, 채소도 못 먹어요. 두려워서. 지금 독일 사람들이요, 지금 아주 완전히 패닉 상태에 있어요. 수천 명이 걸렸는데 약이 없어요. 왜? 채소 때문에 그렇다. 말이 됩니까? 채소를 먹고 슈퍼 박테리아 걸려서 죽는다.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누적되어 가는 모습을 왜 사람들이 못 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옥력이에요.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세상에는 천연재해와 연병들로 막 퍼지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교회 안엔 무슨 입장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무슨 입장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가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가 그런 것을 봅니까? 봅니다. 요즘에 교회 성직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경찰에 조사받으러 가고 끌려가는데 여러분 왜 그 중에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색입니다. 동성연애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뜨려지는 모습을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단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가 차곡차곡 하나님의 경고를 누적하는 입장에서 쌓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12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거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실 때는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때는 파괴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할 것이라. 그러면 이와 같이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아모스 4장 1절부터 3절, 우리 조금 전에 4장 6절부터 12절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해 두셨어요. 너희가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지? 그래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회개치 않아?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라. 어떻게 행할 것이라? 아모스 4장 1절부터 3절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손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산에 있는 지방의 암소들은 다 살이 쪘다 그래요. 그 당시에 아주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운동을 안 했대요. 암소들이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말이죠 이래저래 다녀야 되는데 너무 먹을 것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똑같은 걸 뜯어 먹으니까 게을러서 그냥 살만 디룩디룩 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이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바산에 있는 암소들 그러면 정말 게으르게 앉아서 먹이만 잔뜩 먹어서 살찐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별명이었답니다.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없고 게으르고 살만 쪄 있는 교인들을 말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디룩디룩 살만 쪘다.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 설명합니다.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며 술만 마시는 사람들,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건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학대를 당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시리아, 아수르 군대들은 말이죠, 옛날 그 역사에서 잔인하기로 아주 이름난 사람들입니다. 아수르 군대들. 이 사람들은 어느 지역을 가서 이제 쳐서 파하고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들을 노예로 끌어가는데 어떻게 노예로 끌어가는가? 갈고리로 혀를 꿰었어요.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실제예요. 실제 혀를 갈고리로 딱 꿰어가지고 끌고 왔으니까 그건 말이죠, 아프니까요, 끌고 가는 대로 달려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게으름 피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초토화돼서 다 끌려, 갈고리로 혀를 꿰어서 끌려가서 세상에 다 흩어짐을 당하고 강제로 잡포를 시켜서 흩어서 북방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편이 이르르고 말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렇죠? 자, 아모스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왜 갑자기 너희는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소를 잡으러 갈 때, 도살장에 데려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냥 이 큰 소 우리에서 잡으면 막 펄펄 뛰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소를 몰아요. 어떻게 모는 줄 아십니까? 그 우리에서부터 아주 좁은 길을 만들어요. 이렇게 울타리를 아주 좁게 이렇게 만들어요. 한 명씩, 한 마리씩만 갈 수 있게, 곧바로 갈 수 있게 좁은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몰아요. 그러면 한 마리씩 해서 트럭에 태워가지고 도살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도살장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좀 깨닫고 알았으면, 오늘날 믿는 자들이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제발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굴복되지 않은 마음과 변화되지 않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며 문지방을 닳게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사물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삐뚤어진 사고방식과 삐뚤어진 입맛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치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스서를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시킨다면 재난들이 순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아오면서도 회개치 않는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죽는 날입니다. 더 이상 회개치 못하고 그땐 은혜 시간이 닫히는 두려운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그리고 7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그리고 7장 1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 말이죠, 특별히 이런 말씀들은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기록될 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을 제일 마음 가운데 두고서 기록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제일 먼저 감안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셨느냐. 창세기를 기록하실 때, 욥기서를 기록하실 때, 다니엘을 기록하실 때,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실 때, 아모스서를 기록하실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실 때, 제일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 역사를 끝마칠 무렵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직시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기록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모든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직접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삶이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나 마지막 시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많이 적용이 되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어디서 나와서? 잘못된 행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회개치 않는 사람들, 세상에 천연재해가 계속 오고 심판이 오고 주님의 경고가 누적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치 않는 사람들, 영적인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 취해 있는 자들, 잠자고 있는 자들, 바벨론에서 나오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덕적인 영적인 타락된 곳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미그적거리며 사는 자들에게서 나오란 말입니다. 나와서 어떻게 하라? 나와서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러분, 그런 데서 그냥 어울려 부정한 대로 살면 옮아요. 왜 우리가 전염병을 피합니까? 옮기 때문에 그것을 만지지 말아야 돼요. 왜 손을 씻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전염병이 퍼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손을 씻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고 들어오면 항상 손을 씻어야 돼요. 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부정한 가운데 어울려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면 그들이 그렇게 인도함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더럽히는 것들, 영적으로 더럽히는 것들, 그런 데서 다 나오란 말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라. 여러분, 성경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바쳐지도록 따로 떼어서 헌신되어 있는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해할 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깨끗하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그런 이해는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부정한 것을 만들면 내가 부정해져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내 헌신에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내가 내 시간과 내 재주와 내 돈과 모든 것을 주 앞에 바치는 일에 있어서 부정함이 없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아는 경험에서 정결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가르침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이다 그러고 끝나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딱 기록하시고 끝나버리지. 왜 그렇게 성경이 66권에 그렇게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구원받는 방법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하실 때 어떻게 멸망시키 하시는가를 가르치고, 불이 내려온다, 태운다, 지옥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가르치고,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며 심판이 무엇이며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며 어떤 날에 예배 드려야 되고, 성경은 여러분 66권의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영적인 부정을 씻고 육신의 부정을 씻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하게 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란 말입니다. 부정한 데서 나오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리적인 가르침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가르치심과 사상과 모든 명령을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머리 가운데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과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깨닫고 믿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끝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의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분명하고 깨끗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생각적으로 내가 사고방식으로 수용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의가 된다고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시작입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부정한 데서 나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이에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이 성경 말씀을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8절만 기록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5절부터 19절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에 이 성경줄이 다 나타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일곱 번째 나팔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잘 들어보세요. 일곱째 나팔이 있습니다. 첫 번부터 둘째, 셋째, 네 번째까지 나팔은 어떤 예언인가? 처음에 이 로마 나라가 서부 쪽에 있는 로마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예언적으로 그렸어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나팔을 화라고 불렀어요. 화로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 나팔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화가 미치는 것을 말했어요. 그 화는 어디에? 타락한 교회들에게, 또 그 타락한 교회들을 서포트하는 나라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적은 것이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의 예언들이고 그것을 화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화에서는 여러분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서, 그렇죠? 동로마를 치고 때리고 괴롭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예언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 터키 지방에 있던, 그렇죠? 이 오스만 터키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유럽을 괴롭히고 특별히 동로마를 괴롭혔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언이 바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 세 번째, 다시 말해서 이 일곱 나팔의 마지막이면서 세 가지 화 가운데 마지막 화인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말씀하실 때 순서를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그래서 뭐 어떻단 얘기야? 이렇게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예언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예언의 개념이 분명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잘 들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거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분석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하늘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뭐 우리가 하늘에 올라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땅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찬송을 불러요. 하늘에 있는 거민들이 큰 음성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책을 펴시고 온 인류의 역사와 각 개인들의 모습을 심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보면 책들이 펴놓였더라. 예? 여러분 또 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하나님 옛적부터 계신 자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가니까 그 아버지의 오른손에 책이, 두루마리 책이 손에 있는데 앞뒤로 글씨가 꽉 차게 기록되어 있어요. 책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이에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항상 기록됐다는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드디어 다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시고, 개인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나라를 어떻게 취급해 오신 것을 다 본 다음에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공평하시고 옳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주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찬송이 올라가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온 우주에서 다시 왕노릇 하실 것이로다 라고 인정해요.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 이들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주님 이제 이 마귀를 없애시고 악인도 정리하신 다음에 의인들을 만드시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하나님의 그 명예와 영광과 이름이 다시 회복된 다음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시 왕노릇하고 마음 가운데 아무도 이제 주님께 대한 의문이 없는 감사와 찬송만 넘쳐나는 그런 곳에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끝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온 우주의 천사들이 온 우주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누가?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옛날 마귀의 반역이 없을 때처럼 돌아가서 완전히 주 앞에 영광을 돌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하늘이 말해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어떤 일, 이런 일이 하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어디예요?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볼 때 7번째 나팔 가운데 살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이건 우린 7번째 나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하늘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판이 끝나가는데 다 조사 심리한 일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옳다 이거예요. 마귀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주님은 공정하시다 이거예요. 의로우시다 이거예요. 이게 다 결정되었는데 18절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보세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나라들이 들끓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영어 성경은 말씀하기로 nations are angry예요. 이방들이 아니라 나라들이. 이 마지막 시대 하늘에선 심판이 거의 끝나는 입장에 있는데 이 세상에는 나라들이, 국가들이 분노해요. angry.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안목을 열로 보세요. 요즘처럼 나라들이 이렇게 분요하고 화난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지는 않았어요. 요즘엔요, 세상의 나라마다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보세요 좀. 이 세상의 나라들이 들끓고 분노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나라들이 분노함에 지금 각 나라마다 많은 나라마다 노사 분규가 있습니까? 폭동이 있습니까? 전쟁의 기운이 있습니까?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정신이 없습니까? 어떤 강한 나라를 만들지 말라, 약한 나라를 만들어서 대들려고 하고 우리의 같은 민족 국가인 북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시여, 나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진노가 임하여,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시체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러므로 여기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 죽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과 반대되는 단어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심판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 주시고 그런 말이에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써이다 하더라. 그러면 사람을 영적으로 죽게 하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게 하고 심판받게 하는 일을 누가 해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해요. 배도한 교회예요. 7 나팔 가운데 5번째, 6번째, 7번째 화로다. 누구에게? 배도한 교회,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서 취하여 하나님 오해하고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고 비틀거리게 만드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화로다. 주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 7 천사들, 7 나팔들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분명치 않습니까? 여기에 말씀을 하기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아십니까? 의인들에게 주님께서 상을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이것이 짐승의 표에 환란이 생기고 마지막 환란이 닥쳐오면 특별히 7 재앙이 내릴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악인들은 목말라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먹을 것과 양식과 물을 보장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일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므로 여기에 7번째 천사의 말씀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즘에 이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들이, 정직한 사람들이 이러한 말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곧 미국의 달러가 세계 기본 통화에서 내려오고 세계 통화, 세계적인 돈이 생기는데, 세계 통화가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 팔고 못한다라는 명령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세계 통화가 생기는데 달러가 내려가고 세계가 같이 공통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세계 통화가 생기는 때가 언제냐? 2011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3년 사이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언에 떠가서 전하지 마십시오. 정직한 경제학들이 하는 얘기가 2011년 말부터 2013년 사이에 달러가 내려가고 세계 기본 통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경제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붕괴되면 여러분 세상 경제의 끝입니다.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의 경제 판도를 다시 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계획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우박은 7째 재앙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엇을 무시해왔어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들을 무시해왔어요. 사람이 바꾸는 계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며 이거 뭐 지킨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하며 의의 표준을 낮추고 주님의 율법을 폐하며 계명을 무시해왔어요. 이때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열어서 거기에 계명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자, 이럴 때 하늘에 징조들이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인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흥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말이죠. 어떤 것들은 상징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 고나며 두려워하고 뭐 이런 얘기들.
옛날엔 그걸 상징적이다. 바람과 바다가 뭐냐?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냐? 다 그렇게 불렀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어떻게 불어요? 실제로 바다와 파도, 안 그래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며, 이거는 어떻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이것도 영적인 얘기일 거다. 교회 지도자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풀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Yes. 이번에 미국에 난 토네이도 왜 생겼다 그래요? 태양 폭발이 생기니까 이 지구의 자기장 매그네틱 필드가 약해지니까 막 토네이도가 막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예? 시속 그냥 270마일 정도의 속도로 그냥 이 토네이도가 막 지나가니까 도시들이 그냥 막 쓸려가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하늘의 권능들이.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옛날엔 이런 예언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던 것들이 이젠 실제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눈 말이죠. 우리 눈을 보면 말이죠, 참 신비하게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왜 눈을 주셨을까요? 왜 눈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 우주 만상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볼 수 없다면,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볼 수 없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하러 만들어 놨어요? 지구를 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볼 수 없다면 정말 새카맣게 만들고 먹을 것만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울긋불긋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새들도 그렇게 예쁘게 색깔을 주셨어요? 우린 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봐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 만물들은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은하계 별들을 우리가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그 찍은 사진들 보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죠. 정말 예쁘죠. 색깔이 기가 막히죠. 근데요, 육안으로 안 보여요. 자외선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렌즈를 가진 망원경으로 찍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기가 막힌 가스층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색깔이 나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렌즈를 가진 카메라를 통해서 찍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진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새들과 동물들과 곤충들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엉이, 매, 솔개, 독수리, 특별한 눈이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저 높은 공중에 있다가 독수리, 매 같은 것들은 쏜사같이 쫙 내려가서 말이죠, 쥐들을 딱 잡아가지고 채고 올라가요. 그거 어떻게 그 어두움 속에 있는 쥐를 딱 잡아서 올라가냐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그것은 눈이 좋아서, 눈이 2.0, 3.0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은 특별한 그 능력이 있는데, 이 가시광선 말고 자외선과 적외선 같은 걸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하고 눈이 달라요.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좀 힘들 거예요. 나중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요, 이 쥐는요, 특히 들쥐 같은 건요, 오줌을 쌀 때요, 거기에 이 자외선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파란 광선들을 뿌려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이 쥐들은 내 한계가 여기, 내 영역이 여기야. 집 찾아가는 길을 갖다가 오줌을 넣으면서 뿌려놓으면 그 파란 것들이 이렇게 색깔이 보여요. 그러니까 저기 위에 있던 솔개나 매, 독수리가 보다가 저기구나, 그냥 그걸 볼 수 있으니까 그 색깔을 큰 쫓아나가서 딱 채가지고 가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꽃이 있으면 벌들이요,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그 땅 내려가지고 그 꿀을 빠냐 말이에요. 꽃들은 이 가시광선 말고 적외선이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자외선을 볼 수 있는 사진을 찍으면 꽃들이요, 특별한 색깔을 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 이게 아니라 꽃들이 기가 막힌 어떤 색깔을 다 발산해요. 근데 그걸 보면 헬리콥터 착륙장 같아요. 벌들이 온다. 그럼 전부 색깔을 발산해, 이 꽃들이. 그러면 벌들이 저기 있다, 착륙, 다 내려서 꿀을 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눈을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눈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눈 멀었어요.
보질 못해.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성령의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마지막 시대 라오디가 교회에 주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보라. 이것은 성령을 받아야만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 다 있어도 보이질 않아요. 말씀을 봐도 보이질 않아요. 말씀을 봐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을 보시면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아모스를 제가 쭉 연구해보니까 아모스의 말이죠, 이런 거 경고가 한다. 주위에 다음 경고가 누적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젠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라, 내가 이제 간다, 심판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하시는 마지막 경고가 뭔 줄 아세요? 교회 안에 말씀의 기갈이 생기는 것이에요. 천연재나 연병이 올 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미약합니다. 주님 좀 봐주십시오. 마음을 돌이켜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 멸망하시지 않고 또 지나가시고 그 말씀이 아모스 얘기예요. 지나가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마지막 멸망을 하지 않고 지나가시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는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이젠 끝이다, 내 하나님 만나길 예비해라, 이제 간다, 이젠 정말 폐허다, 멸망이다, 이렇게 하시는 마지막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나가서 좀 들어보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기갈이 생겼어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게 무엇을 알려준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가 되었구나. 이것은 두려운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9장에 보시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가? 내가 앞으로 체질할 때, 이 땅을 체질할 때,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알맹이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내가 다 구하고 다 내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심판 앞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은 자들은 마지막으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왜? 내 하나님을 만날 날을 예비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모스에 계시하신 것처럼 우리도 눈을 열고 보니 주님의 뜻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날 날을 예비할 때가 된 것을 느낍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가 미약하여 주님 뵙기가 두렵사오니 주님이시여 성령을 베푸셔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준비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